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 거듭 자신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혈통이나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혈통이나 지위에 대한 자랑한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았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는 등 많은 일을 겪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어떠한 부유함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23절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를 방해하고 그를 항상 따라다녔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그를 위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지만 어떤 분은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근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분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 만약에 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속 누군가가 저를 쫓아와서 저를 방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 그 한 명이 힘들게 하면 정말 마음이 괴로웠다. 라는 말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의도적으로 괴롭혔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위기의 상황들, 그것은 그에게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 속에 눌리는 일, 그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가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전쟁이나 어떠한 큰 사건을 치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 참 그때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무용담처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겨낸 영웅의 스토리를 지금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3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광주리를 타고 가까스로 도망쳤던 부끄러움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저의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상황 분명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찬양을 지금 잠깐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잘 모르시겠더라도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앞으로 나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며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쳐 쓰러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고백,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